신약 용어 중에 고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이렇게 한 단계씩 성장을 해가야 되는데 그 나이가 돼도 성장을 하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고착 상태가 된다는 것은 우리 내면에 어린아이가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도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어떤 어린아이 같은 감정 처리를 하고 또 판단도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저렇게 처리들지 않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처리들지 않지? 이럴 때는 그게 이제 고착 상태의 시간이 길어졌던 사람일수록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감정을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미숙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면에서 많은 단계가 있는 것이 이제 신앙입니다. 신앙은 늘 성장하고 이제 새로워져가는 과정이 이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저분은 이 정도 이제 성장했겠구나, 이 정도 성숙해졌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어떻게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서로가 민망하기도 하고 또 당황스러운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은 신앙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어느 점에서 이렇게 멈춰 서 있는 그럴 때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아주 높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보고 늘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 늘 새로워지란 말입니다. 아니 어제도 새로워졌는데 오늘도 새로워져야 되는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가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이제 자라가야 되는 성장해야 되는 그런 목표지가 어디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아주 멀고 그리고 아주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이제 고착되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머리라는 개념은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근본. 우리가 머리는 무슨 이렇게 리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헬라적 개념에서 나온 것인데 이건 우리의 근본이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생각에서 나온다는 그런 바탕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으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입니다. 그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근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분처럼 늘 새로워져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자, 우리가 1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가 얼마나 새로운 사람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허망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이런 허망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 이게 어떤 사람이냐? 이 욕심을 따라 사는 구습 그 옛사람,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래서 예수를 알지만 아직까지 벗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허망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완전히 허망한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다. 몇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첫 번째는 어떤 단계가 시작이 되냐면 저희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굳어져. 이 마음이 굳어졌다, 완고해졌다. 이 말은 포로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도적으로 둔감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듣는데도 여러분 잠을 자는데 깨웠는데도 안 일어나잖아요. 의도적으로 안 깨려고 작정을 하고 그냥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려고 작정을 하고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이런 상태, 이것이 이제 마음이 굳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을 받지 않는 상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내가 교만하거나 아니면 내가 듣기 싫거나 또 내가 생각하기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의도적으로 들어도 안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말씀의 거부함입니다. 이게 죄인 것입니다. 죄.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안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시는데도 내가 마음에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허망한 인생을 사는 시작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해진 것입니다. 내가 완악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나한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또 뭐 이렇게 뭔가 마음에 이렇게 굳어진 상태로 뭔가 이렇게 받지 않을 자세로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그 모습을 찾아서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게 죄다. 여기서부터 이 허망한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좋은 것을 봐도,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냥 안 듣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그렇게 좋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 듣게 되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알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총명함이 떨어지고 그리고 무지해진다, 몰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른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른다 그러면 뭐 백지 상태다,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모르면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2다 맞는 건데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3이다. 그러면 인생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서울을 가야 되는데 경부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엉뚱한 전라선을 타면 이상한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른다 하는 것은 틀린 길을 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길을 모르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제 방황하고 힘든 인생을 삽니다. 그렇죠? 섬기는 삶이 복된 삶이다. 낮아져야 행복하다. 우리가 겸손해져야 인생이 그죠? 풍성해진다. 사랑해야 행복해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일만하기, 돈이 일만하게 근본이다. 이런 말씀들을 알아야 우리가 그래, 내 마음이 자꾸 엉뚱한 도로 가려는데 아니구나. 그리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를 자꾸 안 듣고 몰라지니까 자꾸 이상한 길로 자꾸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4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결국 그렇게 모르고 엉뚱한 것을 막 가다 보면 죽는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개념은 단지 그냥 육체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죽게 되면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감각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영적 감각이 사라지죠. 또 무슨 감각이 사라지냐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감각들이 사라져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그런 감각들이 사라지면서 사람이 해야 되지 않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으로서의 이런 생명, 감각 이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다. 방탕한 인생을 산다. 어지러운 삶을 사는 것이죠. 방탕한 삶, 순간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허망한 인생을 삽니다. 요즘 우리가 보는 세상을 보면 참 허망하고 황당하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게 감각이 없어진 것이죠. 이게 나쁜 짓이구나, 좋은 짓이구나, 이런 감각들이 사라지니까 그냥 황당한 일들, 허망한 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여러 나라들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서 이 허망한 삶을 사는 것이 긴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
서구의 교회가 50년 전만 해도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제가 LA 같은 데 가보면 우리나라 학교만 한 그런 건물들이 대여섯 개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교회들이, 사람이 모이니까 그런 건물들이 아니겠습니까? 영국에 가도요, 곳곳에 다 얼마나 큰 예배당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텅텅 비었습니다. 텅텅.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이 팔려가지고 술집이 되고, 예배당이 팔려가지고 아파트가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급속하게 사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급속하게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가정의 파괴가 되기 시작하는, 기본적인 삶의 그런 진리된 정말 좋은 질의 삶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죠. 서구 사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생활이 넉넉해졌습니다. 삶 속에서 별로 힘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별로 안 필요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삶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이런 풍족함만 있으면, 윤택함만 있으면 인생이 잘 풀리고 넉넉해집니까? 그런데 이 방향을 잘못 잡고 엉뚱한 삶을 살게 되니까 육체적으로는 몸은 윤택해지고 편안해졌는데 실제 복된 삶은 상실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사니까 가정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란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서구 사회에서는 잘 보시죠, 그죠? 무슨 그 프라임 미니스터, 수상 같은 사람도 아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파트너, 이렇게 부르는 파트너. 같이 사는 사람이다, 파트너. 가정이라는 존재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이혼을 3번, 4번씩 해도 별로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허망한 인생을 살면 그냥 육체적으로 괜찮으면 다 괜찮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 삶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앞서서 가 있는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서구의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런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내가 새로워져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그리스도를 방음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많은 것을 배웠다. 배워야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3가지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잘 듣는다,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다, 말씀을 듣는 건 열심히 한다, 성경을 공부하는 건 열심히 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 자체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 그런데 일주일에 성경을 보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일주일에 우리가 날마다 행복한 묵상을 30분 하는데 그 30분을 한 번도 안 해. 기도를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바쁘다. 과연 일주일에 30분의 시간이 없는가? 일주일에 1시간 시간을 낼 수가 없는가? 일주일에 30분도 못 내고 1시간도 못 내면 관심이 없는 것이죠. 관심이. 그래서 말씀을 배운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내가 더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뭡니까? 내가 부족하다. 아주 겸손한 사람이죠. 그렇죠? 더 알아야 된다는 자기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죠. 3번째는 실력이 있는 것입니다. 실력.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실력이라는 것은 낮아짐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이죠. 온유해지는 것이죠. 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내적인 힘, 이게 신앙인의 실력이죠. 그렇죠? 배우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배우려 하는 것이죠. 그 내적인 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내가 낮아져 보니까, 내가 나눠 보니까, 내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손해를 보니까, 또 성내지 않고 참아 보니까 이게 더 좋더라. 그래서 내가 더 배워서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내적인 힘을 길러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아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뭘 좀 알아야 재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르게 알면 그 세계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뭘 좀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이게 정말 깊은 거구나, 이런 걸 안다는 거예요. 골프가 제일 쉬운 예입니다, 여러분. 골프를 이제 보통 사람들이 치면 뭐 이렇게 2, 3년 치면 한 100개쯤 칩니다. 100개. 선수들은 몇 개쯤 치냐면 한 70개, 뭐 68개 이 정도 칩니다. 30개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뭐 30개밖에 차이 안 나나, 지나내나, 뭐 그거에 개구구만, 이런다는 거죠. 근데 알면 그 30개가 얼마나 먼지 압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크다 하는 걸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도 배우고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고 계속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뭘 배워야 되겠다, 더 배워야 되겠다, 말씀을 더 읽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분들이 영적 실력이 있는 것이고, 이런 분들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런 배움에 열심을 했다 그러면 내가 성장한 것이죠. 내가 성장했구나, 조금 잘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된 습관, 잘못된 습관들이 다 있습니다. 구습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벗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벗어버리느냐? 다 그 구습을 벗어버리고 싶잖아요. 어떻게 벗으면 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구습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 화내는 것이 멈춰지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게으른 것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그럼 죽고 나면 뭘 하는 겁니까? 죽고 그러면 뭐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느냐면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옛 습관,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자꾸 죽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막 하려는 이런 것들을 멈추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뭘 원하실까? 하나님 말씀 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가? 그래서 그렇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져가는 과정이다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죽었네, 내가 성질 많이 죽었다, 많이 성장하신 겁니다. 그렇죠? 내 성질 많이 죽었다, 많이 크신 겁니다. 예수님 많이 닮아가시는 겁니다. 많이 죽으시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라. 그럼 우리가 내가 죽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냐면 의로운 삶이 됩니다. 진리의 삶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다음 25절과 26절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참말을 하는 것, 내가 정직해지는 것이 내가 의와 거룩해진 증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 너무 흔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슬쩍슬쩍 거짓말을 해가지고 위기를 넘기고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죠? 영리하다, 요령이 있다, 융통성이 있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를, 진실을, 정직의 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아도 정직한 것이죠. 내가 조금 부끄러워져도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직해지는 이 사람이 새로워져 가고 있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정직해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말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정말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계속 섞여서 나오죠. 교회와 거짓말, 목사와 거짓말. 여러분, 이런 말은 도대체 어울리지 않는 말들인데 이 두 단어가 같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자에는 어떤 목사라는 분이 자신을 집까지 태워준 분이 있는데 말을 안 하고 택시를 타고 갔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분의 입장이 일면 이해는 됩니다. 잠깐 거짓말을 해도 별일이 있겠나? 여러분, 이게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순간적인 잘못입니다. 뭐 이렇게 슬쩍 거짓말해가지고 무슨 특별히 있겠나?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언젠가 실상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짓은 언제나 대가를 치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사단의 도구입니다. 거짓을 가지고 좋은 일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직해지셔야 됩니다. 내가 조금 부끄러운 일이 했는데도 정직해졌다. 내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해졌다. 이게 내가 성장하고 있는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면 화를 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자기 자신, 내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화를 적게 내는 것은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화가 나도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화를 내잖아요. 그렇죠? 화를 냈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장한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은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돌아보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면 자기의 감정을 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왜 화가 났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훈련이 안 되고는 우리 자신들을 성장시켜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고는 내 문제를 제대로 스스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화가 났지? 내가 왜 섭섭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감정이 드는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를 먼저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잘 바르게 돌아오면 보통 어떻게 결론을 맺게 되냐면 내가 공연히 이랬구나, 내가 과했구나. 그러면서 내 자신을 똑바로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의 화를 내도, 그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 화를 내지 않으시고 또 내도 합당한 화가 많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화를 내고 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후회가 대부분 되지 않습니까? 안에 어떤 감정이 막 원망스럽고 누가 미워하고 괜히 싫어하고 이런 마음들이 드는데 그걸 한 번만 더 돌아보면 아이고, 그럴 필요가 있었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부족했구나. 그럼 내 마음을 먼저 도닥거리는 것이죠.
그래, 화가 났었구나. 여러분,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정도 모르고 그렇게 막 함부로 그냥 감정들을 폭발하는 이런 습관들이 있으면 이게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 감정이, 내가 왜 화가 났지? 그리고 내가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섭섭하다. 내가 섭섭하구나. 그리고 내 자신을 먼저 잘 보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화가 났지? 왜 섭섭하지? 왜 원망스럽지? 그리고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화가 났어요. 제가 이렇게 원망스러웠어요. 이렇게 섭섭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괜찮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가 다듬어 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갖고 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감정들을 이렇게 조절해 갈 수 있는 능력들을 켜들었다. 이게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감정의 그런 높낮이가 얼마나 이게 원만해졌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냥 계속 오르막내리막 하는 것이 끝이 없다. 그러면 성장하지 않으신 겁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이제는 내 감정의 보폭이 이제 좀 완만해졌구나. 이게 성장해 가시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로워져 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굳게 먹고 그래 오늘부터 화를 내지 않겠다,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한 걸음씩 조금씩 이렇게 해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검정이라는 동네가 서울에 있습니다. 이 새검정이라는 말의 뜻은 칼을 닦는 동네다, 그런 뜻입니다. 이 동네는 이 조선시대에 이 전장에서 돌아온 군사들이 그 동네에 몇 달 동안 살면서 이 검을 닦는 것입니다. 칼을. 여러분, 그 칼을 그곳에서 왜 닦았겠습니까? 여러분, 칼 닦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0분이면 금방 닦겠죠, 그죠? 근데 그곳에서 검을 계속 몇 달 동안 닦는 겁니까? 왜 몇 달 동안 이 검을 닦느냐? 마음을 닦는 것이죠. 마음을. 여러분, 그 순진했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찌르고 막 이랬으니 얼마나 마음이 광팍해지고 그 피폐해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평상심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마을에 머무르면서 검을 닦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마음을 닦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계속 우리가 가져왔던 습관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계속 듣는 그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수많은 소리들을 듣고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들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되느냐?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입는 옷을, 입고 있던 옷들을 벗어버리는 이런 훈련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평소에 안 하신 분은 이 시간이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그런 마음들을 내려놔 보시길 바래요. 내 욕심이 뭐였는가? 내 욕망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원망하는 건 무엇이었는가? 이런 걸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이죠. 그렇게 내 자신을 씻어가는 것입니다. 하나씩 조금씩 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가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우리 자신도 알고 주변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실망도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오늘까지 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년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 하는 걸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렇게 가는 실제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가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죽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2021년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잘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내년도도 2020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한 해 남은 시간 얼마 안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말씀으로 또 내가 죽어야 될 것들, 내 감정들 잘 돌아보시고 잘 정리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2022년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